창세기 19장 1에서 38절 말씀입니다. 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31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을 찾고 찾으시는 간절함을 가지신 것을 1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아주신 이유 중 하나는 소수의 의인만이라도 소돔성에 있으면 그 의인들을 위해 소돔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중보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고 심판은 시행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폭발로 인하여 멸망 후 현재의 사해로 변했습니다. 사해 지역의 두터운 소금 지층, 가연성 아스팔트와 유황이 풍부한 점 등 과학적 추측이 가능한 점들이 있고요. 인터넷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근거들을 제시한 영상들을 참고하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장의 초점은 구출입니다. 본장에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구원받는 당사자인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후에 롯의 삶을 볼 때에 그가 구원받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더 얻은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가 진정 언약 백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근거로서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의 구원을 볼 때 개인적인 구원의 기회가 전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 민족의 일반적 처지가 멸망이라는 선언이신데요.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인 롯이 언약 백성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언약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면 그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롯과 그 두 딸은 소돔에서 구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에서의 구출일 뿐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장에서 롯의 선한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행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에서 3절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롯의 선행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태도와 다음 4, 5절에는 소돔 사람들의 타락상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왔는데 롯에게 요청하는 것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면 상관하리라. 즉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몰려왔으니 집단적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낯선 미남자 둘이 롯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삽시간에 성읍의 남자들이 노인과 소년들까지도 몰려와서 이러는 것을 볼 때에 소돔의 타락상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또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롯이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네. 여기 7절에서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까지 말한 것은 좋은데 그 대신 자기 두 딸을 성폭행하라고 폭도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두 가지 잘못이 발견됩니다. 첫째, 어떤 악을 피하기 위해 대신 다른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큰 악을 피하기 위해 작은 악을 행하라는 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는 것이지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아니죠. 롯은 진리의 기준을 떠나서 악과 타협하던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두 딸의 정조를 하찮게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롯은 두 딸에 대해 올바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들은 척도 않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안에서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갑자기 소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여 더듬었는데요. 그러면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하겠는데 그 와중에도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에 절여졌으면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롯에게 말랍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이미 의인 10명 없는 줄을 알기에 멸망시킬 것은 결정되었고 다만 롯에게 속한 권속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위들까지도 말이죠. 아직 혼인도 안 한 결혼하기로 예정한 사위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롯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적 의리 관계 때문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 살 때부터 진리에서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롯은 마치 잘린 나뭇가지가 아직은 초록색을 띤 것처럼 살아있는 듯하지만 언젠가는 생명이 끊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롯만 아니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사위들까지 롯의 권속으로 보고 전체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이지 마지막 단 한 명까지 구원하고 싶으셔서 의리를 다하십니다. 이렇게 소돔을 떠나게 하면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진리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롯의 가족을 손잡아 이끌어내기까지 자비에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어요. 산으로 가라는 것은 그 인근의 모든 도시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뭇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산에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작은 마을이라는 이유로요. 여러분, 산이 안전할까요? 마을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 안전할까요? 죄인들이 사는 마을이 안전할까요? 산이 안전하죠. 그리고 마을이 작으니까 죄악도 작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심판은 죄악이 크고 작음이 때문이 아니라 심판 때에는 죄악이 있고 없음에 따라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롯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에서 멀고 멉니다. 진리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소알로 도망친 롯은 그러나 곧 소알도 멸망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롯을 위해서 소알은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결국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거주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가지를 않고 소알에 갔다가 동굴에 갔다가 그럴까요? 저 같으면 얼른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붙어 살겠습니다. 삼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쟁 때는 포로가 된 롯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해서 구해주기까지 할 정도로 조카를 아들같이 생각해 준 아브라함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갔다면 두 딸이 근친상간으로 불경건한 자손을 낳으려는 악한 계획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딸이 어떻게 그토록 쉽게 근친상간을 모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는가는 소돔의 타락상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딸의 행위를 롯은 깊은 잠에 빠져서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의 잘못이 없을까요? 애초에 언약 공동체를 떠나 죄악의 도시로 떠날 때부터 진리를 떠난 삶의 자세가 자녀 교육에도 반영되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롯의 잘못입니다.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미리 있었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롯으로 은혜가 연결되듯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이웃에게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십니까? 결코 언약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진리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웃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은혜가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내 이웃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붙어 있을 수 있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국 진리를 떠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 저주를 당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진리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며 언제나 구원의 공동체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진리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